이번 주간부터 저희들이 이제 폴 영이 쓰신 오두막이란 책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좀 뽑아서 한 달 정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초청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초청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답이 있다기보다는 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답들을 또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카나다에 사시는 어느 한국 여성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홀세일 가게를 가셨는데요. 거기는 아마도 코스코는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을 이제 사는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10%를 엑스트라로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산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돈을 지불하려고 이제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사람까지 계산을 끝내고 이 라인을 책임지던 사람이 옆에 라인으로 가라고 얘기를 줍니다. 지금 나를 봐주던 사람은 이 홀세일 센터에서 여러 번 보았던 좀 슈퍼바이저급의 사람인데요. 옆으로 새로 오픈한 카운터는 처음 보는 얼굴이고 이제 아마도 새로 온 신참내기인가 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쪽으로 가봤더니 이분이 일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막 당황해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이분 생각하기를 야, 이거 틀림없이 초보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여자분이 그 가게를 자주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간만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제 계산을 하다가 이제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엑스트라로 크레딧 이 디스카운트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몇 프로를 얘기했냐면 15%를 얘기했습니다. 그분 생각에는 15%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그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찍는데 15%를 아무리 넣어도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컴퓨터가 그것을 자꾸 리젝트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를 결국 불러서 그 사람이 와서 보는데요. 그 슈퍼바이저가 우리 한국 여성분을 향해서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죠. 우리 가게에서는 한 번도 15%를 디스카운트 해준 적이 없는데 왜 15%를 깎아달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 속에는 지금 이 카운터를 맡고 있는 아이가 처음 와가지고 일을 잘 모르니까 네가 15%라고 속여가지고 5%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지, 이런 미닝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왜 15%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10%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분도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니까 자기 가게에서 어떤 건 10%, 어떤 건 15%, 어떤 건 20% 디스카운트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 15%라는 생각에 그냥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냥 홀세일 센터 갔을 때도 15%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거 참 설명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슈퍼바이저가 자기를 조금 엉뚱한 사람, 내지는 조금 경멸적으로 초보자인 사람을 속여가지고 5% 더 싸게 살려고 했던 사람으로 쳐다봐도 이거 정말 잘 설명해 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그 가게에서는 한 번도 15%를 디스카운트 해준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15%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했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참 곤란하고 창피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삶을 살면서 또 많은 이렇게 만남들을 갖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건데 그 실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이 그 가사는 맞는데 번호가 246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6번은 다른 찬양인데 그게 원래는 249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조금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이게 어디 있는 거죠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가사를 보면서 찾아보니까 249장이에요. 근데 249장엔 제가 금요일날 249장을 마지막 찬양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노란색 줄로 꽂아놨어요. 이틀 전에. 근데 저는 그걸 또 까마득하게 잊어먹고는
마치 처음 찾는 찬양인 것처럼 가사를 보고서 이게 몇 페이지 있는 거지 하면서 찾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실수투성이고요, 의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세례와 관련된 일을 한 지 20년 동안에 처음으로, 제가 아는 실수로는 처음 한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입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입교라는 생각을 딱 잊어버리고는 또 세례를 줘버렸어요. 이게 웃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암만 적게 잡아도 100명 이상의 세례자를, 100명이 그게 훨씬 더 되는 숫자를 20년 동안 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아들놈 세례 줄 때는 입교라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유아 세례 받은 거는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리코와 함께 세례 받는 거로 생각을 한 거죠. 다른 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아주 굉장한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7학년 되는 우리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그냥 입교하면 되는 거지 또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혼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렇게 홀세일 센터로 돌아온다면 그 여자분들을 생각해 보셔요. 또 우리 삶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실수들을 할 때 그걸 다 오해를 풀어주지 못해요. 근데 때로는 이 홀세일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자주 가지 않는 가게니까 안 가면 어때요? 또 간들 그 슈퍼바이저가 나를 좀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기분이 깨름직하지만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 사오면 되는 거고요, 제값 주고 지불하면 돼요. 어차피 저는 제값 주기를 원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만약 그 관계가 홀세일에서의 관계만이 아니고 마침 그 여인이 새로 이사를 가서 집을 이제 사서 갔는데 바로 그 옆집에 그 홀세일 센터에서 보았던, 자기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던 여자분이 그 홀세일의 슈퍼바이저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걸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 마을에서 잘못하면 자기에 대한 소문이 잘못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관계라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 한 분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고요, 적어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냥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에요. 홀세일 센터에서 만나면 되고 그냥 값 지불하고 비즈니스 관계로만 끝나면 되는 관계가 아니고요, 정말 아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저희 관계 속에 오해가 들어가서 오해가 생겨버리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오해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해할 것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나 봐, 이런 생각으로 갖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건강하게 형성될 수 없고요, 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두막이라는 책도 2천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 오두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게 문제들을 좀 끄집어내서 좀 해결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거, 뒤틀려 있는 거, 냉랭해져 있는 것을 좀 회복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참된 행복을 좀 누리고 정말 복의 근원의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셨는데 왜 응하지 않았을까? 지 탓이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셨어요.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어요. 응답했어요. 그 초청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생각과 달리 풀 위를 달리듯이 슉 가고 되고
뭐 정말 너무너무 쉬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 생각해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75세 나이에 초청을 받았어요. 75세 나이면 어떤 나이일까요?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100살 넘어서도 아기를 낳기도 했으니까 드문 경우지만 참 아주 이렇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에 응해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응했으니까 초청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다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니들을 다 채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고난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지금 일종의 유랑민처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토백이들이 있어요. 그 토백이들이 새로운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요, 때로는 아브라함의 목숨과 재물에 대해서 탐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속에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초청에 함께 응한 아내를 뺏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요구하셔요. 그래서 그것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도 역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아들을 드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당시에 장자를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것은 흔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동 아들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그것 말고도 7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죠. 그렇지만 별거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어려운 것은,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가면 또 오해하실까봐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예?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내가 그 아들 이삭, 너에게 제물로 요구한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들여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살리시셔라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짚고 넘어가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가는데 그 약속은 그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 하나는 이삭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광야 생활을 하고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데, 와이프도 뺏기는 삶을 사는데 마음에 시험이 올 수 있죠. 어떤 시험이요? 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건가? 내가 지금 헛된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실제로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떠나왔지만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보고서 시험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야, 나도 롯처럼 중간에 스탑하고 절로 가버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눈에 저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여? 아니야 하고는 한 번에 쓸어버리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다 악하고 다 죽을 백성들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만 악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그것이 좋아 보이고 마음이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혹거리를 쓸어버리면서, 아니야, 네가 지금 가는 길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가는 인생이 정확한 것이고 옳은 길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제일 어려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시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이유들을 제가 이제 노트에 적어드렸는데 그건 여러분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고난들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긴 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긴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지칠 수밖에 없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야, 나는 정말 헛된 것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 아닌가? 난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원망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묵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던져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 단어를 사용하셨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공동된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 아닌 척 하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니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전부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주제들을 제공해주는 오두막의 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 앞에 100페이지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제가 칼럼에도 잠깐 적어놨지만 앞에 100페이지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준 낮은 3류 추리 소설 같아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정말 루팡이라든가 뭐 셜록 홈즈 이런 거 그냥 나온 책은 다 봤으니까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유치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생각할 때 신앙 얘기나 하지 뭐 이런 얘기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의 이웃, 맥의 아픔이라고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이번에요, 왜 우리의 이웃이라고 적어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 그와의 삶이 동일한 거죠. 똑같이 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은 겪지 않지만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들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맥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름에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가 마침 어디 다른 곳에 일이 있기 때문에 아빠 혼자 새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갔는데 이제 오레곤의 무슨 호수래요. 그 책을 보니까 이 미주의 스위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각자 알아서 가보시고 책을 가서 보시면서 아마 그러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호수로 갔는데 그 호수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며칠을 함께 지나면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에, 오늘 아침 같은 거죠. 아빠는 열심히 짐을 정리합니다. 새 아이는 놀다가 그중에 두 큰 아이가 아빠한테 조릅니다. 마침 함께 캠프에 있었던 어느 가정이 가지고 있는 커누가 있는데 그 커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조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오케이 하는데 대신 구명조끼를 입고 아빠가 보이는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막내 아이는 뭐 파크에 있는 아마 데스크 같은 밥상 같은 책상이겠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이 색깔 칠하는, 그림의 색깔을 칠하는 놀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빠가 한번 커누를 타는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아빠한테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들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이 커누가 뒤집혀지게 되죠. 전복이 돼서 아이들이 빠지게 됩니다. 아빠가 다행히 수영을 잘해서 또 그런 구조 활동을 해봤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뛰어들어서 두 아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캠프 그라운드에 있던 사이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건져주는 걸 도와주고 거기 웅성거리게 되죠. 그때 누가 소외됩니까? 딸 아이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딸 아이가 없어졌어요. 막내 아이가 색깔칠을 놀이하던 아이가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놀라서 막 찾게 됩니다. 이 아빠랑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좀 찾게 해주세요. 여러 시간이 가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캠프 그라운드, 그 파크에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들이,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납치한 것 같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딸을 보호해 주세요. 연쇄살인범으로부터 납치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추적 그 과정은 한
쓰러져 가는 깊은 산속에 있는 오두막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왜요? 그 오두막에서 딸 아이의 찢어진 옷과 딸 아이가 흘린 피로 보이는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마루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딸의 시신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오두막, 그래서 이 오두막은 이 남자 주인공에 있어서는 자기 그 모든 아주 그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슬픈 이야기, 아주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가 이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또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교회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져 버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없어졌죠. 왜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 마음도 이쁜 그 어린고 착한 딸을 그 무서운 연쇄살인범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의 믿음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데,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갑고 냉랭할 수밖에 없고요. 모임은 가고 몸은 가 있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제 진절머리 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씩은 좀 차이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맥을 찾아오시는데, 근데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 놀라운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소설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형식도 좀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하시려고 하냐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기억이 있는 오두막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가지고 차가워져 있는 이 맥이라는 이 주인공, 그 아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좀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유는 죽은 딸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다른 것부터 좀 이렇게 든든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문제로 터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든지, 또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을 많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미안해서라도 딸의 이야기를 하면은 군소리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선물을 주신 다음에 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다 접어두신 것처럼 보이고 딸의 이야기로 직접적으로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 딸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와 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맥이 생각할 때는,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맥의 입장이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선한 아빠 노릇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신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신 이유는, 왜 굳이 그 딸의 이야기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는 이유는, 맥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나에게 손해본 것으로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딸의 이름이 미시인데요, 죽은 딸, 그 미시를 사랑하시는 문제나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문제나 맥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시거나 조금 더 미안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변명이 아니고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줌을 통해서 맥을 사랑하시니까 맥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맥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삶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을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시고
이제 잡히시러 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겟세마네 동산을 들리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나오죠. 한번 보시겠어요? 33절, 34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어땠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매 맞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매맞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할 거야.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제자들에게 가서는 그날 당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녹는다. 마음이 녹는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솔직하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 저희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셔요. 다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하신 거지, 죄가 없으신 거지, 시험을 안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순간도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다시 어디죠? 니느웨를 걸어갈 때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처럼, 그죠? 예, 거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예,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탑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마치 오두막으로 초청하시듯이, 맥을 너 나랑 얘기를 좀 하자. 너 마음이 왜 이렇게 녹아질 것 같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니? 네가 가야 되는 요 길, 요 십자가의 길이 네가 창피당하고 매를 맞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니? 아니잖아. 이 십자가의 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이잖아. 네가 이 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니? 이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하신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가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사단이 주는 오해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내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다. 내가 그 길의 끝에 영광 가운데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맥에게도 요구하시고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상처란 무엇일까요? 모든 고난은 다 우리에게 악한 것일까요?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것일까요? 모든 고난은 저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너무 심플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심한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새 생명을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산고, 이걸 가지고 누구도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랍니다. 쑥쑥쑥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성장통이 아플까봐 얘는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성장통이 있어도 쑥쑥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본인의 마음이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고통이 찾아오죠.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시죠?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는 짝사랑이거나 아직 사랑이 표현이 되고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혼자 끙끙 앓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누가 그건 좋지 않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어도 사랑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죠. 좀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누구누구님, 제가
지금 누구를 보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요, 밥맛도 잃어버리고요, 이 잠도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사람이 서로 이게 싸웠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싸움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좋은 이성이 생긴 거예요. 지금 밥맛도 없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야, 너 지금 좋지? 제가 네가 너한테 왕자로 보이고 공주로 보이지? 너 조금 지나면 제가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힘들지? 그리고 잘 넘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랑의 관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리를 놔주기도 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해줄 수 있는 조언들 아마 쏟아 부어줄 것입니다. 제가 아들만 있고 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멋있고 저도 꼭 해주고 싶었는데 딸이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자라면 이제 어른이 됐다는 증거가 나타나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당사자는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읽었던 한국 어떤 단편선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성교육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피가 나는 것을 보면은 야, 난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끙끙 앓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만약 아이가 처음에 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시작을 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아빠는 직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올 때, 저녁에 올 때 어떻게 오죠? 케이크하고, 아주 예쁜 케이크하고 예쁜 꽃을 한 다발 사갖고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죠? 근데 어느 부모가 그날 아이에게 저녁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얘야, 너 이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작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그때마다 자주간 뭐도 먹어야 되고 자주간 그래. 야, 너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해결하자.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겠죠. 야, 너는 이제는 더 스스로를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여성이 된 거야. 너는 정말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육체를 갖고 이제 세상을 살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그를 격려해 주겠죠. 더 좋은 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딸이 없다 보니까 더 좋은 얘기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케이크에다 초를 켜고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을 꺼주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가 정말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겠죠. 지금 우리는 산고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사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맥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주인공에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결정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또 얘기할 것이 있어요. 그래도 맥의 경우는, 그 아버지의 경우는 딸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요? 그런 위로 우리 필요 없단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요, 그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끝났습니다, 다시는 엎어져서 담을 수 없는 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얘기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달 동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욥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 오두막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오두막이라는 책이 21세기 욥기서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욥기서가 오해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이야기가 발생한 때는 족장 시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족장 시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제 개수로는
그거보다도 이전 시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 아브라함의 앞세대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이 원시적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야말로 소중했던 때이고요. 성경이라든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모세오경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시대이죠. 그래서 많은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또 많은 성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냉랭한 상태로 지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적어도 이것만큼 너희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응급처치로 주신 메시지가 욥기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21세기 사는 저희들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가게를 가면 가는 곳마다 기록되어 있는 액자가 있죠. 잠언서 8장 7절 말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 아니에요? 예, 그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을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든 누구든 간에 신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신으로부터 복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복받기 전보다는 신을 믿기 전보다는 믿은다면 당연히 더 복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보니까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미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욥을 욕하고 비난을 하고 그야말로 마녀 사냥을 하게 됩니다. 욥도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들도 그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녀 사냥하듯이 막 몰려들고요. 우리 스스로도 좌절감을 느끼고 안타까움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딴 소리 누가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딴 소리를 누가 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친구가 한 얘기예요. 욥의 친구가 한 얘기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그딴 소리를 누가 해서 왜 너희들끼리 마녀 사냥을 하고 왜 너희들끼리 좌절하면서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믿는 사람이 잘 됐다가도, 세상적으로 잘 됐다가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실패해서 죽음으로 그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 왜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이 땅 속에서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좀 더 가난할 수 있고, 누구는 좀 더 건강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싹 다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라고 이해되고 그 다음에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그딴 소리 하신 적 없어요. 그딴 소리입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얘기지 주님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무거나 보면서 아멘 하면 되시는 게 아니고 전후를 잘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두막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오두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실수, 실패, 아니면 창피한 기억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변명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혹시라도 스스로 마녀 사냥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없는가를 좀 끄집어내가지고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 생활이 불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미국 땅에 왔을까? 한국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한두 번쯤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아니면 뭐 부부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처음 봤을 때는 가슴이 뛰었는데 내가 저 인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알았을까? 누구나 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쟤를 보면 정말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애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대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그걸 덮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한 부분 같아요.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지 못하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원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오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답을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을 좀 묵상을 하시고 욥기서를 좀 묵상하고 오셔도 좋아요. 그리고 대신 욥기서를 묵상하실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하신지 아는 이야기, 사단이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해준 얘기를 가지고 그딴 얘기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초점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중요한 가치관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라는 원리를 다 모든 삶 속에 적용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뻔해요. 하나님 이거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요거 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다 뻔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부터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의 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자기의 주장만 떠들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시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던졌지만 과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지를 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일에 자기를 헌신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오해가 풀어지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일그러졌던 관계, 그리고 섭섭했던 관계, 그래서 정말 차가워졌던 관계가 다시금 온기를 되찾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삶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할 수 있고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를 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주세요 이렇게부터 출발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저희들이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하는 첫 번째 순서이고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도전이 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들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섭섭함과 원망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보시고 기대해 보시고 한번 다 나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엉뚱한 원리를 갖다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로 시작해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이 한 달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장중에 더 붙잡히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